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사무엘하 6장이 1절부터 5절, 12절부터 19절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늘은 그 중간 구절과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했던 바들을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성경 중간 부분, 원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이 아닌 본문에서 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네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성인의 입장에서 다시 성경을 볼 때 참 잘못된 지식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재고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사가 왜 죽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사는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거리자 그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노를 바라셨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점을 설명할 때 본래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 중에서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매는 일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적법한 방식은 고핫 자손이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5만이 가로를 쳐 있기 때문에 5만 70명일 수도 있고 그냥 70명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본 것으로 인해서 한 명도 아니고 70명 이상이, 심지어는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언급될 정도니 가히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당신이라고 해도 될 만한 상황인 거죠. 그것을 만지거나 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 되고, 또 적법하게 매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그걸 옮기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하나님의 궤가 심한 방사선 노출 물질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다고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방금 궤를 보는 바람에 죽은 사건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에 저주가 계속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저 물건이 우리를 저주를 준다 해서 이 물건은 돌려줘야겠다고 다시 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이 결국 어디에 정착했느냐?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안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나답은, 그리고 이 엘리아살은 레위 자손인가?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소한 20년 동안 별일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적법하게 다 해서 죽거나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적법하기만 하면 살고 이런 맥락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었죠, 이미.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던 궤를 지금 다윗이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을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사실 왕정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왕이 있어서 저런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도 선발이 됐고 이제 다윗의 왕까지 왔는데 그 연도가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셈이네요. 다윗은 이제 저 궤를 나의 성으로 가져와야겠다.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생각은 참 바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꼭 바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알려줘요. 중간에 이렇게 웃사가 죽자마자 다윗은 분했다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근데 그 다음 부분은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하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씩씩거리는 식의 어떤 그러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업셋, 흥분됐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막 앵거, 화를 냈다는 맥락과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척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겨오려는 이 취지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이러한 저주가 내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다시 아비나답 그동안 잘 있었던 지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적법한 또 다른 어떤 상대가 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아미다미답의 집에서 어떻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느냐.
저는 우사가 잡은 게 원래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보다 결과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가고 이러한 맥락이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 명분은 있죠. 나라의 중심이 되는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냐,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문제였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관도 중도 하차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허울만 좋았지 사실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해도 그것을 본질적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한 취지도 빈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나 큰 난관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없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 가지 배경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사는 왜 죽었을까? 단순히 그냥 규범을 어겨서 죽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면 그는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죽었을까? 이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애매한 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부분만큼이나 충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사는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잘못이 단순히 흔들리는 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만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서 설명한 대로 보기만 해도 죽는 정도인데 잡을 정도만 되면 죽을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오베데돔이라는 블레셋 사람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는 엄청난 저주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블레셋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이 축복을 받았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걸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럼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부합해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의구심을 갖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게 한 것은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아살이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 궤를 옮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여호와의 궤를 그동안 지켜왔던 엘리아살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근데 아효는 죽지는 않았어요. 우사만 죽었습니다. 물론 그가 잡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우사가 이 상황에서 가장 방만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해보자면 지금 굉장히 큰 잔치예요. 국가적인 잔치. 그래가지고 엄청난 연주자들이 모여서 지금 연주해 가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여 년 동안 지키는 역할을 맡았던 엘리아살은 나서지 않고 왜 우사와 아효가 나서게 됐을까? 저는 조금 고약한 생각을 해보자면 고생은 엘리아살이 하고 공치사는 우사와 아효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죠. 정말 정직하게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냥 희생되거나 소모되거나 이용당하고 공을 들이지도 않으면서도 그 공을 다 떠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우 얄밉죠. 물론 그래서 지금 우사가 저주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옳다 그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거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적법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늘 알았던 대로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베네돔에 지배간 것도 원칙을 벗어난 것에 해당됐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가 있고, 물론 원칙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을 때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내가 뭐 잘못했지? 되돌아보고 정비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잠시 거기서 보류가 되다가 또 오베네돔의 집에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본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들은 앞서서는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고 두 번째 경우에는 다윗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설명이 필요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안 나섰었을까? 거기 가서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여러 사람 보내고 하는 건 다 다윗인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여지를 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이거다라고 정답처럼 생각할 때 그 대답에서 뭔가 의구심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해석을 어느 하나로 너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지 이 부분에 치중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둬야 할까? 주변의 상황들, 표면적인 상황에 치중하지 말고 무엇이 본질일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유보돼서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 연결지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 때 이미 해석된 설명에 치중해서 말씀을 충분히 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금 읽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펼쳐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태도와 삶의 지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중한 영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토요일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일 주일은 예배가 2개가 있습니다. 평소에 늘 드리는 가족 예배, 줌으로 드리는 가족 예배가 있고, 또 도림 감리교회에서 초청해서 자살 유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는 추모 예배를 겸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하게 되고, 도림교회도 이 사회를 바라보는 자세로서의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번 주에는 새 본문을 가지고 새 설교를 준비하는 꼴이 됐어요. 어느 하나도 충실하지 못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있을 것처럼 보이더니 막상 또 지나고 보니까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군요. 말씀의 이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해의 변화에 따라 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태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